그런데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야만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 그 사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있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하거든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걸 또 다시 바꾸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의가 되신 예수, 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이 없습니다. 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바로 그 분을 받아들여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선이 되게 하시고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또 부활, 오늘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분만이 영생이셔요. 그분만이 다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부활.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을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그분이 원하는 자는 그분이 살려내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이 성경을 풀어서 누구를 말했느냐면은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상고하려고 하는 거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아는 지식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마리아 뱃속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고 정자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상식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있다는 것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기독교 내에서도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윤리와 자기의 어떤 학적인 것을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돈을 시킨단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으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려요. 현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져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겠다. 예수만 영생이시고 예수만 진리이시고 예수만 복음이시고 예수만 생명이시고 예수만 의라고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건 거예요. 네, 말씀을 띄워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의 사도들이 2000년 전의 선진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이 겉사람은 실체는 그분의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고난에 넘겨질 때, 환난에 넘겨질 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환난이라든가 고난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시대, 이게 처음 초기 때의 시대와 지금에 비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편안함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으니 당연히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 말을 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이 인정되어질 때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몸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 어떤 지식, 윤리, 도덕, 율법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뭘 저기 해서 그걸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걸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만 예수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그러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실체를 다 볼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처음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아파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분의 삶을 보시라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분의 삶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뿌려진 씨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씨가 그 형태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않고 쓰리지도 않고 영원한, 지금은 현재 어때요? 우리가 시와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체지만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영체가 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들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최고의 우리의 지금 현재 결정탄 거예요. 그 소망을 안고 사는 거거든요. 보세요. 뒤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은 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근데 예수님도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또 먹은 자도 예수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몸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제물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몸으로 살 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사는 삶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것을 생명에게 바치면 영생,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은 망한단 말씀입니다. 망해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논리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하는데 그 속에는 전부 자기의 정욕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자기의 윤리적이고 자기의 율법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 안에 영생이 없으면은 다 헛된 거라고 말씀입니다. 예수가 있다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본문 내용의 말씀에 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 죽었다가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다시 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가 어찌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생명 그 자체를 너는 죽일 수 없다. 그런 확실한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활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부활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하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나흘이나 지나와 버렸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수족을 동인체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씀입니다. 보는 것을 스스로 유대민족이 입을 닫은 거예요. 자꾸만.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살면 죄가 없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닮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란서 쌍둥이도 뭐 어딘가 모르게 틀리더라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그런 유전자를 그렇게 역사하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각각 다 틀리듯이 모든 모양새가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몸, 이 썩을 몸을 생명에게
심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그분이 살게 하심으로 다른 형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상으로 바로 입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입은 자란 말씀입니다.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단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어느 때나 주님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항상 주님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 그 자체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갑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진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없는 놀라운 것, 이 세상에서도 진주가 값진 거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을 그렇게 진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겉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만 자꾸 치우쳐가지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보상심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셔요. 뭐든지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뭐든지 위에 있게 하시지 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는 것도 주님이시라고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는 삶.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크리스천이라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계시록에 넘어갑니다. 21장 10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새로운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갑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저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순리에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부활로 나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윤리와 도덕, 어떤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이미 선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만이 선이다. 예수님만 선이다는 거예요. 그 선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그분을 영접해 드린 자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잖아요.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악한 일, 자기가 행하는 일, 자기의 정성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사람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행하지 아니했다면 그건 모두가 다 심판의 부활의 대상으로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쉽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믿음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찬송 한번 합시다.